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믿고 바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무척 과격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인 자신을 아주 극형의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는 길이에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극형으로까지 몰고 나가서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 과격하신 분이다. 이게 웬만한 분이면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극한까지 밀고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참 두렵고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늘 제게 다가옵니다. 그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새겨보면 참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정면으로 내가 내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주 부대끼입니다. 너무너무 부대끼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대끼입니다. 왜? 그 말씀이 저를 이제는 극한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걸 여러분 실천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응어리가 절대로 그들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데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냥 이 말씀 흘려듣기 때문이지 이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여기서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어쩔 줄 몰라서 이 말씀 붙들고 울부짖고 씨름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혹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도 나는 별로 괜찮아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과격하신 분이에요. 그래 본인이 더 과격하기 때문에 이게 과격하게 안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과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로 과격한 말씀이라고 여겨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나를 해코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한 사람을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제정신이세요? 진짜요? 이 말씀을 듣고도 태어날 수 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과격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사실 진심 어린 생각이나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귀뚱으로 듣고 흘렸거나 일이 들어가서 일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흘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과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고도
그 다음 장으로 성경책이 술술 넘어가는 사람, 저는 참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딱 목에 가시보다 더 강하게 와서 걸리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실 주님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축복하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과격하다 못해서 내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말이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온 마음으로 피를 쏟는,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도 나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경험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용서가 돼요? 예? 그 인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게 축복하는 모습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 이 말씀 그냥 귓등으로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히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피가 나. 붙들고 몇 날 며칠이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뒹굴고 절규할 게 밖에 없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거야. 뭐 그러나 보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어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말, bless라는 글자가 피라는 글자에서 왔다는 거 아십니까? blood라고 하는 글자에서 온 것이에요. 또는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등등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누가 피를 흘릴까? 내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고통과 그걸 넘어서지 않고는 축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16절이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그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조만간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다 쏟고 죽을 그 예수님이 손을 얹어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다.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쏟아지는 피가 안 보입니까? 그를 껴안는 가슴에 그가 장차 찔릴 창자국, 물과 피를 쏟을 그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 보여야 합니다. 이게 보여야 주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총 5번 친히 축복을 하셨어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축복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는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주님이 축복을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도 축복을 하셨어요. 또 한 번 식사 시간에 축복을 하셨는데 언제였느냐?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하실 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내쫓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축복을 하시면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이 매우 특별합니다. 다른 네 상황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축복하신 다음에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파서 고쳐달라고 온 아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온 아이도 아닙니다. 뭘 하러 온 아이일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아이입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흔히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못 오게 제자들이 내쫓았어요. 여기에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노하셨다. 누구든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예수님께 오는 거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에 그것을 보시면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운영을 해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애가 저 집 애하고 노는 꼴을 나는 볼 수 없다. 저 집 애들과 저 집 식구들을 쫓아내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 부모의 직업이 천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아 마땅한 그런 직업을 가진 집 아이가 자기 집 번듯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집 상류사회의 아이와 같이 어울려서 주일학교를 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와 오래 같이 지내지 않은 낯선 사람도 싫어합니다. 저 사람 뭐야? 누가 데리고 왔어? 주님이 이런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이 고대에는 어린아이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도 넣지 않았고 흔히 부모가 자녀를 팔아먹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축복을 받을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고 너무나 멀쩡하고 존경받아마지 않고 생활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내일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조차 염려해야 되고 청결은 고사하고 위생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여기 앉으라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오실 것 같으면 냄새가 좀 나니 목욕하고 오십시오. 목욕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점심값 주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그런데 이 일반적인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셨다. 성경이 굉장히 드문 단어예요. 진노하셨다. 보세요. 예수님 또 과격하잖아요. 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오히려 껴안았어요. 안으시고
그때 이 아이들이, 여기에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정갈한 옷을 입고 왔겠어요. 예? 그걸 껴안으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못이 박힐 그 손을 얹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입니다. 창에 찔리실 그 몸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는 그 아이를 껴안으시고 못 박힐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아니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는, 그렇게 피가 묻어 있는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축복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란 글자,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이 글자가 온 어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고 신약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데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축복하다가 왜 무릎을 꿇다지?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시니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저 저주받을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당당히 서서 내 의견과 주장이 당당하게 있어서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 이건 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감성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꿇어 엎드려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막 절로 나오죠. 너무너무 그냥 요래 봐도 이쁘고 저래 봐도 이쁘고 뒷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이쁘고 그냥 그거는 방귀 뀌는 소리도 이쁘고, 이런 사람은 뭐 저절로 그냥 축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입에 넣고 있는 것까지 뺏어갖고 내다 버리고 싶은 인간, 예? 정말 그림자도 보기 싫은 인간, 어디서 그 사람 닮은 사람만 봐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인간에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까? 무릎 꿇음 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때 안 꿇어지는 내 무릎을 꿇으라고 내 육신을 쳐서 피가 철철 나도록 나를 하나님에게 굴복시킬 때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다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관계되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흔히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대제사장 가문이 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가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문장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선언문으로 합니다.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주님 뭐라고?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하는 강복이라고 합니다.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의 선언, 이 강복 선언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라. 누구에게?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그걸 보증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 절대로 이 말씀 따라 아론이 내리는 축복, 아론의 자손들이 내리는 대제사장의 축복은 빈말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기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를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기도이지만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성경대로 하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복의 발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뭘까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6장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없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제사장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아론과 그 후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명령을 따라 복을 빌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 복을 내려주겠다. 여러분이 이제는 아론의 자손보다도 더 뛰어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라. 하물며 여러분의 자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저주했습니까? 하물며 같은 교회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동포들이고 이 민족이겠습니까? 주님이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 하물며 우리 자녀,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내 민족, 내 백성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아이들을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피 흘릴 그 손을 들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안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원수 같은 남편에게 축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줬던 것도 빼앗아버리고 싶을 그 원수 같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 가다 혹여 마주칠까? 에? 그쪽 시장길로는 가지도 않아. 그 인간들 볼까 봐.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건 상관없어. 그런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관계없고. 여러분, 이 복을 빌면 이 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물론 그 자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대제사장. 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고 존귀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라. 피 흘리라. 내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억지로라도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축복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그 원수 같은 놈을, 아니 진짜 그 원수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말씀 하나 때문에 축복을 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복의 선언을 따라 그 복이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몰골로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고 친히 축복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축복 저희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저주한 사람들까지 축복을 하셨는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축복하셨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겠습니까? 내 가족이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이겠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하신 이 말씀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